사무엘기상 17장 말씀을 한 번 더 나눕니다. 24절 말씀을 읽고 묵상을 시작을 할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라는 제목이고요. 엘리야와 과부를 둘 다 살펴보겠는데 저는 초점을 과부에게 일단 제목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야기하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을 경험하는 일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열왕기상 17장 이제 엘리야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아합 왕을 만나잖아요. 바알신을 믿는 사람 앞에서 가뭄을 선포하죠. 바알이 가짜 신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곧이어 하나님의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죠. 엘리야는 이제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돼요. 그리시라고 하는 뜻 자체가 분리요 단절을 뜻하죠. 그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명령하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주목해야 이제 장면인 거예요. 도대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뭘까? 질문을 가지고 나누고 시작을 합니다. 엘리야와 과부 두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라는 이제 질문을 가지고 말씀에 들어갑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힘든 상황에 순종을 배운다라는 거죠. 되게 힘겨운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뜬금없이 하나님은 시돈에 사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명령하죠. 시돈은 이제 이세벨의 고향이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아합의 고향이라고 착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닙니다. 이세벨의 고향이죠. 바알 숭배의 중심지죠. 아합 왕을 피해 그리 시냇가로 보내신 하나님, 이제는 이세벨의 고향 시돈으로 엘리야를 보내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점점 호랑이 굴속으로 다가가는 거죠. 시돈의 명령은 분명 무리한 명령입니다. 왜? 지금 가뭄 중이잖아요. 거리상으로 100km가 훨씬 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라는 거거든요. 또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이라는 점, 또 하필 그것이 과부의 집이라는 점, 그것도 가난한 과부의 집이라는 점, 이 모든 상황들이 사실은 엘리야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힘들 때 더 힘든 곳으로 가라는 말, 이게 뭐 상식적인 말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이제 가서 보니 결과적인 얘기지만 이제 한 끼 식사를 해결하고 죽음을 기다릴 정도의 극심한 가난에 속해 있는 여인에게 도움을 구하라는 것. 이게 정말 생각해 보면 가당키나 한 말이겠습니까? 도대체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이죠. 그럼 이 명령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뭘까? 납득할 수 있는 일에만 순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순종은 대단히 무리해 보이는 명령일 때 그때 우리는 순종을 배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코에게 제자가 있었잖아요. 둘이 찾아와요. 프란시스코가 그에게 말하자 그들에게 배추를 가져다가 뿌리를 하늘 쪽을 향해서 심으라고 말을 해요. 이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한 명이었어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 비상식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프란시스코는 그걸 몰라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했을까? 아니죠. 다 알고 있는 거죠. 순종의 자세를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죠? 어떠한 명령이라도 콩을 팥이라고 말해도 그 팥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런 시험인 거죠.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제자 2명에게 선뜻 이해하지 않는 일을 시키거든요.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어. 묶여 있다고 말을 해요. 풀어서 끌어오라고 말을 해요. 묶여 있다라는 것은 주인이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주인이 있을 테니까 설명을 해야 돼. 또 혹은 주인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할 때 사실은 상식적이라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니 금액을 지불하고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을 주십시오. 혹은 뭐 어떤 방법으로 가져올까요? 얘기를 해야 되잖아. 주님 딱 한 가지만 얘기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하나가 끝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런 사실은 대꾸도 없이 그 예수님의 말에 순종을 하거든요. 참 큰 변화죠. 큰 변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한결같이 순종의 사람이죠.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말씀,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말씀 기꺼이 순종하죠.
그죠?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단순히 성을 돌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에 그냥 순종을 해요.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약혼자가 있어요. 처녀예요. 근데 성녀로 잉태하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세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게 말이야죠, 여러분. 주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죠?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가나안 포도 이제 결혼 혼인 잔치가 벌어졌을 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그랬죠. 시킨 대로 그대로 해.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했던 그 사람들만 알더라. 순종은 여러분, 순종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역사와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친 바다에서 위대한 선장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잔잔한 바다에서 위대한 선장이 만들어지겠어요. 힘겨운 상황을 통해서 사실은 순종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배울 때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 사랑이 커지는 것 아니겠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기 어려운 거, 힘든 거, 무리한 상황, 납득할 수 없는 이런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실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죠. 우리가 편안하게 운동할 때 그게 나에게 육체를 단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육체의 고통을 인내하는 운동이야말로 진짜 육체를 단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믿음은 절대로 여러분 자동적으로 저절로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은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과정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믿음이 여러분 쌓여가고 믿음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순종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순종할 수 없는 힘겹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 나를 직면하게 만들 때,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으로 이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때는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옳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르밧의 뜻이 뭡니까? 용광로, 도가니, 연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 용광로로 집어넣는 거예요. 도가니에 집어넣고 계십니다. 연단의 과정 속에 집어넣고 계세요. 그럼 무엇을 연단하고 계시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무리한 요구를 나에게 하신다 할지라도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나에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연단을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한 가지 더 주목할 게 있다면 엘리야는 가난한 과부에게 먼저 나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죠. 그러면 기름과 가루가 가뭄이 끝일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과부는 여러분 엘리야와 함께 사실은 이제 계속 함께 지내게 되거든요. 신의 엘리야가 여기에 이제 머물게 돼요. 근데 이 엘리야가 한 말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듣기는 좋지. 근데 믿기는 힘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가루로 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겠다라고 과부가 말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전혀 엉뚱한 얘기라도 나 먼저 먹이고 그러면 이 가루가 절대로 끊이지 않아 기름이 끊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죠. 듣기는 참 좋잖아요. 왜? 내 미래를 보장해 주는 말이니까. 근데 믿기에는 너무나 힘든 말이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또 다른 교훈이 뭘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예를 들어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떤 요구를 할 때 쉽지 않은 요구들이 있거든요. 피곤한 몸이에요. 힘들어요. 문제도 많아요. 그런데 막 전하는 마음에서는 어떤 요구를 하게 되냐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작정으로 새벽에 뭐 이렇게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 좀 한 열흘이라도 혹은 한 보름이라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죠? 왜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에게 더 힘든 시간들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에 우리가 순종하면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비상식적인 거야. 하지만 비상식적인 방법 또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 또 뭐랄까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방법인 것 같지만 내가 그것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거. 이게 여러분 신앙이 여기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믿음은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분이 아니라면
반대로 얘기하면 나의 계산과 생각대로만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만든 우상이라는 게 높은 거지.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1 더하기 1이 2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병이어가 어떻게 2만 명을 먹입니까? 계산법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방법에서. 순종하면 오병이어가 2만 명을 먹이는 거지. 그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난한 가부가 마가복음에 보면 두 랩돈의 헌금을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주목하고 계시죠. 그죠? 현실적으로 여러분 불가능한 헌신이에요. 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잖아. 그럼 어떻게 살아? 그죠? 그럼 어떻게 살아? 두 랩돈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2천 원 정도 가치가 될까요? 얼마나 적은 돈이에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여러 부자와 한 가난한 가부가 비교되고 있다 그랬잖아. 여러 부자가 왜 한 가난한 가부를 책임지지 못하는가? 그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목격하고 있는 성전, 즉 교회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지. 신랄하게 비판하시죠.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사건이 나오잖아. 도리에 돌아남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어쨌든 주목해야 할 게 뭐냐? 가난한 가부의 두렵도는 여러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현실, 이제 순종이고 헌신이라는 거예요. 왜? 생활비 전부를 냈으니 어떻게 살아? 대안이 없잖아요. 대안이 없는 헌신을 하고 있잖아. 근데 중요한 건 그런 헌신을 누가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저는 다음의 이야기를 제가 상상을 해봐요. 어떻게 야 생활비 전부를 헌신했던 그죠? 이 여인을 주목했던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과부를 먹여 살리셨을까? 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고 믿거든요. 신앙은 여러분 수준의 문제라는 말이 있죠. 수준의 문제. 내 판단과 내 상황에 얽매여 내가 행하다 보면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내가 순종의 한 걸음을 내가 내딛다 보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이 제 기능을 발휘할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자, 사르밧과부로 넘어갑니다. 아니죠. 제가 안 올리고 있었네요. 2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을게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다는 것. 누가? 사르밧 과부가. 이거 참 중요한 장면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 그죠? 근데 이 사르밧 과부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왜?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 죽은 거야.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집중하죠. 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봤거든. 그죠? 마지막 남은 한 줌의 가루를 엘리야를 대접하고 났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세요. 근데 불행하게 아들이 갑자기 죽은 거야. 과부에게 아들은 여러분 남편이잖아요. 자식이잖아요. 그죠? 모든 역할을 다 하거든요.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엘리야에게 원망 섞인 말을 하죠. 원망 섞인 말을. 아무런 대꾸 없이 엘리야는 그 아들을 자기의 몸을 포기해 아들이 살아라. 그래서 과부가 고백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죠. 전 전에 여러분 설교할 때 지난주인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 세 가지 표현을 사용했다고 말했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종말을 살아가야 할 신앙인들에게 이 세 가지 동물을 항상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해야 되고요. 사랑으로 수고해야 돼. 사랑이 자랑이 되면 수고가 여러분 가치를 상실해요. 그냥 인내를 위한 인내가 아니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 이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죠. 워크예요. 헬라어로 에르곤이라고 그래요. 에너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르곤에서 파생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르곤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에너지가 있어요. 그죠? 야고보가 말할 때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잖아. 이 행함과 역사, 에르곤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행동해요. 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이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야. 에너지가. 그래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행동으로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던진 질문은 그거였어요. 믿음의 에너지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믿음이 언제 에너지 있는
뭐랄까 행함이 있는 능력으로 이제 이게 뭐랄까 변화되고 발생하는 힘을 갖게 되느냐. 아유 죄송합니다. 새벽이라 말이 이렇게 자꾸 그죠. 잘 여러분 따라오시기를 바라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 바울의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정말 바울이 너무 잘 정돈해준 메시지라고 봐요. 믿음이 역사, 에너지로 발생해서 믿음이 일을 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 혹은 성경 우리가 새해마다 이렇게 묵상할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 에너지가 돼서 이것이 동사로 활동할 수 있느냐.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에게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지금 과거의 모습인 거지. 베드로가 여러분 고기잡이에 실패했어요.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상 거기는 지금 고기가 잡힐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말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이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 거야. 153마리를 잡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디 이제 그런 복이 있기를 바라요. 저는 늘 항상 기도하고 원하는 거예요. 저도 야, 내가 성경 말씀에서 깨닫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 하나님이 내게 하신 명령이고 그때 여러분 이 말씀 내 안에서 놀라운 에너지로 역사하고 작동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지는 이것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부터 기도하시고 제가 나옵니다.